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을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의 기적 가운데 6번째 기적입니다. 누가복음은 7장 1절부터 8장 3절에 작은 소 단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7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5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 36절에서 49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창기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한 짧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작은 소 단락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소 단락들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7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소 단락들의 사건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첫 절인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평지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고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그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였다. 7장 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로마의 직업 군인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에서 지휘를 받고 있던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이 종의 관계는 단순하게 일을 부리고 거기에 합당한 삭스를 받는 관계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귀히 여기는 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제국으로 로마 제국 가운데 백부장은 영광급 군사로 소령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의 종은 아마도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방인 종을 귀히 여겨서 그 영광급 장교가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에 있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기에 하인이라고 번역된 이 하인은 7장 2절에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하면 알고 있는 단어 둘로스이죠. 그래서 7장 2절은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에서 하인이라고 번역할 때 이 원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스가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보면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렇게 아이라고 번역할 때의 단어가 파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아이를 언급할 때 쓰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로마 백부장에게 이 종은 나의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병이 무엇이었는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 마비가 오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가족 간에도 몸을 못 쓰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개 피지배 민족의 종인데 그가 몸이 마비된 것은, 즉 중풍병에 걸린 것은 노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치거나 방치해 놓아도 비난받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서 내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 2번이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원로들을, 즉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들, 이들은 가버나움의 유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호의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장로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척박한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들려왔고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불편하고 편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내 친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좀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종을 위해서 가서 좀 부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이 로마 군인의 부탁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호감과 반감을 억누르고도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서 장로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의 급여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 할지라도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회당의 유적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돈으로 지을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급여를 가지고 회당을 다 지었다는 의미보다 백부장이 자신이 비축해 놓은 주머니를 열어서 힘껏 도운 것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인인 백부장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매료되었던 사람입니다. 피지배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바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그 일에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자기의 종마저도 파이스, 나의 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애정을 갖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구약의 율법에만 매료된 사람이었음에도 저가 이토록 변화될 수 있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남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고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이 백부장만큼 물질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정말 백부장만큼이라도 복음에 매료되어 있을까? 나는 언제 그런 매료됨이 있었을까? 과거에 있었을까? 지금은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 때 국률이라는 단어는 미덕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시대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경기가 있었고 군중들이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률이라는 단어는 미덕이 아니라 약함이었고 그것은 부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이방 민족의 종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아마 동료 백부장이나 동료 관원들이 봤을 때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면 백부장의 아내인들 이 백부장의 행동을 공감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절과 절 사이의 행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행동은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레디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백부장인 것이 놀랍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국률이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품입니다. 국률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능력이다. 국률은 하찮고 부덕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놀라운 깊이입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의 극치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때 이 종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많은 종들이 가버나움에 있지만 이 종만큼 행복한 종이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만큼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백부장과 종의 만남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백부장의 집은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우리의 교회는 이 백부장의 집보다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백부장의 집보다 더 풍성해야 합니다. 2022년 올 한 해에 파테아 선교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률로 채워져 감으로 어려운 사람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한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장로의 말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유대인 장로의 말은 백부장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행위에 대해서 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장로들과 동행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은 장로들이 말한 대로 백부장의 선행 때문에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으로 가시는 길에 두 번째 일행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바로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벗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질문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장로가 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보낸 두 번째 인편에서는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백부장이 처음 생각한 것과 두 번째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뜻은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벗들을 만났을 때 이 벗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두 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 랍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존귀한 랍비를 이방인의 집에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존귀함을 뛰어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을 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분의 신적 기원을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 랍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이 성경 속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모습에서였습니다. 백부장은 국률의 사람이고 두 번째로 겸손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률도 고대 로마에서 부덕이었던 것처럼 겸손도 고대 로마에서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타페이 노프로소네라는 단어인데 발음도 어려운 이 단어는 성경 이전의 문헌에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란 개념 자체가 로마 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낮춤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할 때 남은 누굽니까? 나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그 남은 더 확장해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의 말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겸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낮고 낮은 이 종을 사랑하고 누이하는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백부장이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것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백부장과 같이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8절입니다. 8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벗들이죠.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됐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오란 말이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좀 계면적이어 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훈훈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는 종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청하는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정말 가슴 벅차고 따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억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믿음의 선배나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너무 따뜻한 겁니다. 일이 너무 즐겁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에너지, 긍휼과 사랑, 겸손. 그럴 때 그 에너지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에너지가 바로 이 백부장의 집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다 놀라워할 때 놀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건물이 100층이다, 건물이 1000층이다 해도 주님은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 놀라워하시냐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볼 때 너무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은 긍휼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문제를 해결받았다.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내가 긍휼을 가져야지, 겸손해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아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긍휼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은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순수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긍휼을 또 이러한 겸손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지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